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유대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6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학살을 당할 때 가장 장애가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독일 사람들의, 이 독일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직접 감행해야 될 독일군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독일 군인일지라도요, 힘없이 잡혀온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을 위해서 나치 정부가, 나치 수뇌부가 아주 교활하고도 교묘한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수천 명씩 흩어져 있는 이 수용소에 화장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막사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씩만 마련해 놓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다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급하니까 그 막사 안에서 수용소 아무데나 배설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있는 소굴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갇혀있는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점점점 자신의 자존감을 다 벗어던지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병사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악랄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일 때에 마땅히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짐승으로 전락하기를 거부하고 살아남았던 몇몇 사람들 중에 유명한 유대인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살아서 자신의 이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그분이 어떻게 이런 정말로 엄청난 소굴 속에서, 이런 학대 속에서 살아남게 된 자세히 밝히는데요, 아주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매일같이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분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컵의 물과 주먹만한 것도 되지 않은 빵 한 조각을 받아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이걸 먹고 물을 한 컵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데 이 빅터 프랭크 이분은요, 물을 조금 마시고 남겨놓습니다. 그 남겨진 그 물을 자기의 옷 조각을 조금 찢어가지고 그 헝겊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이빨을 닦았대요. 그리고 남겨진 그 조금의 물을 가지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조그만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면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아주 굳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나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나치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데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데리고 나갔냐면 얼굴이 초췌한 사람, 병약해 보이는 사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 정신 이상이 온 사람, 이 사람들부터 먼저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다 죽었어요. 그러니 끝까지 이빨을 닦고 끝까지 면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 빅터 프랭크는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살 수 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구나.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라고 자꾸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맞이하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는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올 때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초대교회 때 보세요. 그런 것이 와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약 313년 이후부터 기독교가 이제 막 전파되고 막 만연되고 또 편안해지고 좀 살만해지기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공격을 바꿉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성도다움을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격이 올 때마다, 마귀의 이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의 첫 출발이 예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놀라운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럼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끝나고 이제 우리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예배를 얘기를 했어요. 12장 1절이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 첫 출발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쫙 얘기한 다음에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삶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첫 이야기가 뭐라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회복의 삶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 승리의 역사, 특권과 능력을 보여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며 기반이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이 예배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자꾸 성도다움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성도다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지만 누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는 분인지, 아니면 몸은 와인데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와 있지 않고 딴 생각으로 그냥 앉아만 있다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그 방법을 12장 1절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결단이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첫 번째로 성도는 예배할 때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제물이에요.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물입니다. 여기서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 있는 육체를 얘기를 해요. 영혼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는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물리적인 살과 뼈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는 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부자들은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고, 가난한 사람은 염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비둘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신의 이 물질적인 능력에 맞춰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두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첫 번째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그러니까 바디에 어떤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삐뚤어졌다든지, 그 제대로 걷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합격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 두 번째 제물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제물로 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이 인격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이 몸과 영혼을 드릴 때에 이 두 가지 조건은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뭘 하다가 이 손가락이 약간 커트됐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린다. 드릴 수 있다, 없다?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성형수술 하신 분들은 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과 우리의 허물과 이 흠집난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자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안 죽으시고 여기 이렇게 지금 버젓이 사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 나의 세상적인 기준,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나의 그 모든 경험과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걸 가지고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죽어야 되고 내 성격이 죽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거, 우리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거 무너지면 난 죽습니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자존심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생명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삽니다. 아멘.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왜 내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예배 앞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저들이 40년 생활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불러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속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이 성전 제사, 성막 제사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 일일이 다 가르쳐요. 그걸 40일 동안 다 받은 다음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막을 복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 복원된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셨어요. 다 제물을 태워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받으시면 이 일들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사 가운데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임재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예배하는 자에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의 탯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탯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한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새신자 가족들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민 와서 예수를 믿으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더니 아주 한국에 살 때 어린 시절에 이분들이 몇 번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하고 그 부활절 때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연필 받아오고 공책 받아오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불교 집안이고 우상 집안인데 그런 거 받는다니까는 이게 우상 집안도 그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대화할 때까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묻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치면서 당신들이 지금 이민자로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 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공책 받으러 교회 갔지만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들은요 중간에 막 예수 안 믿고 방황하다가도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잖아요. 생명이 심겨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잃어요. 갇혔던 자들이 해방을 얻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몰랐던 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 몸을 드릴 때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라. 거룩한 제물이 돼.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잘라내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구별된 사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았지만 이 시간에 나올 때는 세상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겁니다. 내 몸과 영혼을 구별해야 돼요. 이 시간에 아무런 시간이랑 그냥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정해주신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혹시 그런 장난 해보셨어요? 흙장난 하다가 옛날에 우리 지남철이라고 그랬는데 자석이죠, 자석. 지남철. 뭐가 더 표준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이제 종이 위에 흙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종이 밑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자석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철이 따라옵니다. 흙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철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흙과 철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돼서 철만 남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똑같이 살았을지라도 이 예배의 현장만큼은 시간을 분리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았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분리해서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잘라내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만큼 이 장소를 분리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사우스 캘리포니아 클래시스, 그러니까 남가주 노회라고 부릅니다. 남가주 노회에서 한 번은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세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인 이세 목사님 한번 이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젊은이 사역 하나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한 몇십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마다 이 30대 젊은 부부들은 이제 애들이 이제 한 5살, 6살 이렇게 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일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나서는 또 안 나오길래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왜 도대체 예배를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 축구 경기가 꼭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 경기가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가정이 아니고 그 또래니까 다 똑같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노예에 와가지고 고민합니다. 혹시 주일 예배를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저녁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주일이 뭡니까? 주일이 뭐죠? 주님의 날입니다. 이거는 구별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남는 시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날만큼은 한 주간은 너희들을 위해 살지만 이 날만큼은 나를 위하여 살라 하면서 구별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화요일 날 저녁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조금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 날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구별되게 이 날로 지키지 않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 장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그 이전까지는 다 성막,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정한 이제 건물로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일주일의 생활을 마감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장소는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예배할 때마다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구별된 장소에서. 이 예배당을 함부로 세상의 것들과 섞으면 안 돼요. 흙과 철을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리해내야 돼요. 이 장소는 분리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를 전도를 하는 미명하에 뭐 오픈하자, 공연도 하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이 세상적인 연극도 하고 세상적인 가수들 불러다가 콘서트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세상의 명사라고 그래가지고 세워서 강연도 듣고, 어떤 교회는 뭐 승려를 데려다가 강연도 듣고 그랬대요. 이거는 거룩히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는 흙과 철을 섞는 거예요. 안 돼요. 흙과 철을 분리해내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그냥 거룩히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정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다가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영혼을 구별하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그러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번째 예배의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는 예배할 때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이 되야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죽지 않아도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내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답게 세상 사람들 앞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뜻이며 이게 산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4세기 초에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초대 기독교의 교부 크리소스톰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내 영혼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이제는 이 세 번째 삶으로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으로의 예배. 이 삶으로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축복이 하나 주어져요. 뭔지 아세요? 삶으로의 예배를 산 제물이 돼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전혀 기독교의 신앙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민사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가서 일반 사람들 만나보시오. 저는 거의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두 번은 다 교회에 왔던 것 같아요. 이민사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민사회에 이런 아픔과 분열,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까?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막 밟고 올라서서 자기의 배를 치우고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기독교 서아시아와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 하에서 그 숫자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영향력을 주도해 나갔어요. 그 일례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그 로마인 이야기라 보면 거기에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며느리를 찾을 때는 로마 사람들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찾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로마는 워낙 이 성적인 타락이 있어가지고 순결한 여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순결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싶은 이 마음에서요,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구할 때는 기독교인들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귀족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1%도 되지 않았는데 로마 제국화의 결혼 문화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어요. 할렐루야.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 놀라운 예배자다운 삶, 산 제물로 사는 이 삶을 사는 것에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라고요? 기쁨이며 감격이며 영향력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예배의 삶을 하면 세상을요 주도하게 돼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니까 20대 초반이에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를 했는데 한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그 유년주일학교 학생 중에 심장병 걸린 학생이 있었어요. 심장병. 이 아이는 언제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심장병 걸린 아이들은 입술 보면 어떻게 되죠? 파랗습니다. 아주 시퍼래가지고 검푸른 빛이 났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이 아이는 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 보면 시무룩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심장병 수술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요 한 자선단체로부터 이 아이 수술비를 대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그 심장병은 그 수술을 받으면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네요. 이 아이가 정말 수술 받고 나서요 성공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입술이 달라진 거예요. 빨간 입술로 돌아오고 얼굴이 아주 화사해 보이고. 그럼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이제 다 퇴원을 했어요. 교회 왔어요. 네, 놀라운 사실은 막 뛰어놀기를 시작합니다. 시무룩하게 앉아있던 애가 뛰어노는데 여자인데요. 그 고무줄 하잖아요. 고무줄. 여자애들. 근데 고무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대장이 있어요. 보니까 대장의 지시하에 딱 누구 잡고 누구는 순서 어떻게 하고. 얘는 한 번도 거기 끼워보지도 못했던 아이인데 딱 가가지고요 자기가 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심장이 회복되니까 영향력이 시작이 되는구나.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과 같은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뜁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면 그 심장 때문에 주는 생명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승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이후의 축복을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매주마다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겁니다.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감격이 일어날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426장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아픔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어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무리 인생에 험하고 지쳐있는 상황일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회복하면 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내 몸을 흠이 없는 거룩한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구별되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번 세 가지 결단하며 하나님 이 길한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동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외로움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다시금 자유를 얻으며 해방을 맛보며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